오늘 본문은 아그리파 2세가 베스도 총독을 예방한 자리에서 일어난 날입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황제의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보고서, 사유서를 써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의 설명을 들은 이 아그리파 왕은 바울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즉각 청문회를 열어서 바울을 나오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은 왜 청문회를 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청문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특히 주목할 것은 오늘 23절 내용인데요.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랬어요. 위험을 갖추고. 이 위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호레어식, 과식, 그런 과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장에 나온 사람들의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우리가 특별히 분명해지는 걸 알 수 있지요. 하나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 사람들.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불붙는 증오심이 있던데 어떻게 하든지 베스도 총독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죄가 있어 죽이냐? 아니에요. 그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는 관심 밖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저는 죽여야 된다, 그런 아주 의식을 갖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스도 총독의 모습입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베스도에게 있습니다. 베스도의 어떤 말 한마디에 따라서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바울을 한번 신문을 해보았더니 제 목을 찾지를 못합니다.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이런 정치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굳이 따지자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들의 그 의견에 대한 어떤 갈등, 뭐 이것밖에 없는데 이건 죄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베스도 총독의 무죄 선언을 하지 않고 바울에게 묻잖아요. 이 베스도가 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재판 받아 볼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 총독이 있는 관저가 가이사랴인데 여기서 재판 끝내면 되는데 굳이 왜 예루살렘을 가면 좋겠냐? 이 묻는 이유가 뭐죠?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인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상소문에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죄가 없으니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이 답답한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베스도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왕입니다. 갈릴리와 그 지역 어떤 베니게 이런 지역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사실은 허수아비 왕이지요. 로마에서 지정한 왕이지만 그 엄청난 실권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바울에 대한 얘기를 익히 들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한번 직접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청문회장이 다시 열리게 되어진 거죠. 그렇지만 그는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버니게라는 여인인데 이 버니게는 바로 이 아그리빠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사촌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비와 같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매지간이잖아요. 지금 왕후의 자리로 지금 여기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느냐 그 관심 없습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 위세를 떨치고 싶었던 거죠.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와 있는데 그들의 모습 보면 번쩍번쩍한 옷을 입었던 건 분명한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구경꾼들이지요.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왔으니까 이 사람도 보고 또 아그리빠 왕 처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생겼나? 보니게는 여자가 하도 욕을 많이 하는데 그 여자는 또 어떻게 생겼나? 이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그 헤롯궁에 구금되었다가 그러다가 지금 초췌한 얼굴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머리는 길어졌지, 수염도 길어졌지, 옷은 누더기 같은 죄수복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 전성에 의하면 이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울은 초라했다.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다. 그는 작은 키요, 대머리요, 눈썹은 짙었고 코는 구부러졌으며 다리는 휘어져 있다. 지극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몰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이런 사람과 청문회상에 나온 사람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너무나 차이 나죠. 화려한 왕복, 예복을 입고 나온 사람의 모습과 이 초라한 죄수의 모습은 누가 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 구별된 마음으로 누가 진정한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누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 이것은 정말 그들의 삶을 본받고 싶은 사람은 왕족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외모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모두가 바울에 대해서 누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외모가 초라하면 그 모든 것이 초라할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삶을 살되 남으로 이야기하면 밑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윗가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때에 바울은 철저하게 가장 아래에 있는 밑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무의 생명의 질서와 법칙은 항상 먼저 나온 밑가지가 있고 그 다음 해에 또 윗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윗가지가 하면서 나무가 큽니다. 만일 이 나무가 거꾸로 먼저 나온 나무가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야 하고 윗가지에 서 있으려고 하고 너희들은 다음에 나왔으니까 내 밑에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틀림없이 자라지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무로서의 어떤 모든 일은 끝난 겁니다. 그것이 나무의 어떤 생명의 원리, 법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철저하게 윗가지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남을 짓밟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고 내가 더 높에 있어야 내가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자신이 빛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윗가지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살아왔기에 아무리 겉은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생명의 향기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밑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도 그렇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밑가지의 삶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방향을 설정할 때에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보면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윗가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오고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인데 내가 내 존재를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꾸 비춰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윗가지의 삶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자꾸만 그렇게 자기 존재를 더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삶이죠. 그것이 세력화되면 될수록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커지게 되어집니다. 진짜 신앙의 좋은 모습은 먼저 믿은 사람이
밑가지의 삶, 다시 말해서 내가 밑에 지고 다른 온 사람을 위까지로 올려주는 것, 이것이 바른 삶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오늘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기들이 위까지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롭고 바울이 진실하니까 지금까지 모든 악한 삶을 살아왔던 이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위까지의 삶을 사니까 바울과 비교가 되니까 어쨌든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빛난단 말이에요. 목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 24절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죄를 하려고 베스도가 처음 신임 총독으로 왔을 때에 계속 죽이려고 했지만은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죄가 없더라. 25절에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베스도 총독이 쭉 청문을 해봤는데 한번 신문을 봤더니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 이게 고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 죄 찾을 수가 없으면 그냥 석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죄가 없는 죄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인 거죠. 베스도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무죄 석방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치적인 욕심이 있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죄가 없는 것이 보이면서도 무죄를 선언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이 많을 수밖에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뭐 답을 낼 수가 없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 위선적인 모습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위까지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죠.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참 기구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유대에 왔잖아요. 오고 나서 2년 만에 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그는 거기서 바로 죽습니다. 자기가 1년 후에 죽을 것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에 뭔가 꽉 차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성경도 안 들어오고 자기 틀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막 우시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위까지의 삶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삶은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삶이거든요.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고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성경에서 올려서 아니다 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인데 그걸 안 하니 끊임없이 불행과 후회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은 고난이 많고 불행이 계속 겹치고 왜 힘들게 살까? 그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삶의 고난인데 그것은 안 하면 되는데 안 가면 되는 길을 굳이 가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분명히 옆에 큰 도로가 있어요. 길이 닦여진 도로가 있어요. 잘 나간 도로가 있는데 그 길로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굳이 산길로 꼬불꼬불해서 그 산을 타고 가겠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말려요? 할 수 없죠.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 가는데 가다 보면 온갖 나무와 가시와 정말 길이 없는 데를 가니까 얼마나 힘들게 갑니까? 그렇게 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여기 왔는 줄 아느냐? 그렇게 아니 옆에 길이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 길 안 오고 그 길로 오셨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간 길이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험악했다고 그러고 막 자기 인생은 너무너무 고생스럽다고 그러고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스스로 선택해서 산 거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 길로 가요. 왜 그 길로 갈까? 그 길로 가면 금이 있고 그 길로 가면 무슨 좋은 게 있고 자꾸 욕심이 있으니까 그 험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불행한 삶을 사느냐?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욕심이 아닌 세상적 욕심은 그것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병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낳는 게 뭡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황금을 낳는 게 아니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랬습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욕심이 더해지니까
자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꽝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건 철저한 성경의 원리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위한 거룩한 욕심이 아닌 세상적 욕심은 끊임없이 죄와 연결되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인생 자체가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철저한 이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위까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까지의 삶을 버리고 밑까지의 삶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특별하게 한다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다 인정을 해요. 야,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다. 그러면서 다 제대로 된 거. 밑까지의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을 비난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그 사람을 욕을 하겠어요? 결국은 다 존중하게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청문회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빛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밑까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욕심도 부리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서 다 배설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위까지를 살아가는 그 욕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밑까지의 삶으로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 그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은 자꾸만 위까지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것은 그겁니다. 내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위까지의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을, 그것을 무너뜨리겠다고 내가 처음 마음, 처음 결심으로 돌아가서 밑까지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 결심과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